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다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각자의 상황과 현장의 시간표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과 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본문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광풍이 몰아치자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삶에 좀 이렇게 어려움들 그리고 좀 감당치 못할 상황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는데 이제 되게 시각이 좁은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들이 시각이 좁아지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나 생각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큰 충격이 딱 있죠. 그러면 엄청 좁아져요. 어느 정도냐?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입장만 계속 반복하고 혹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혹은 자기에게 어떤 충격을 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계속 똑같은.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다가온 어떤 문제나 갈등에 완전 사로잡혀 버렸어요. 거기 갇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나 상처나 영적 문제가 돼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큰 실패나 어려움을 만나게 하지요. 그런데 기억하셨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나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 이런저런 일 만난다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배경은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힌 자가 아니라 성령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절대 그걸 뺏기면 안 돼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한테 상처 있다니까요. 근데 상처를 사단한테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가 되고 재앙이 되고 올무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상처인데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정원사님 기도하신 대로 70제자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응답도 혹은 문제도 위기도 모든 것이 뭐예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질병을 만날 수 있고 좀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자신의 무능함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길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풍이라는 이 사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축복의 중요한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시선이죠. 어디에 갇혀버립니까? 광풍에 갇혀버립니다. 눈앞의 환경과 상황이 갇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틀린 말을 해요. 틀린 선택을 해요. 그저 계속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누구라고요? 성령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성공도 성공이 아니라 응답도 응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언약 성취의 결론을 알기에 나는 과정이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다 결론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이런저런 일들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언제나 일하시는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재앙도 재앙이 아니라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위기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필요로 하셔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 광풍에 집중하고 눈앞에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막 들어와. 침몰할 것 같아. 두려워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다락방 하는 집사님이랑 이렇게 포럼을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자신이 경제에 대한 가치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했던 거죠. 전문인이고 뭐 경제적 활동도 많이 하신데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다고 포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다락방 마치고 포럼하면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답을 세상과 사람 속에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미 모든 답을 주셨더라.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답을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와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중요한 결론을 찾고 질문하고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교회 안의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답과 방향과 가치를 주셨다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을 이길 혹은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완전한 답을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우리의 삶에 주시고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 가지고 뭐예요? 문제와 광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떤 재앙도 어떤 시대의 문제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렇기에 내가 광풍을 믿는 믿음 혹은 위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을 수 있냐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복음으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시간표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재앙을 이기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393의 축복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단의 거짓말에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난 뭐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전쟁에 능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제 모든 죄와 저중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심으로 재앙을 막고 흑암 속에 있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영적인 군사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형제성 딱 붙잡고 393을 누리는 복음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성합숙을 처음 시작할 때 류 목사님 모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류 목사님 서론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뭔 착각? 뭐가 필요하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이걸 내가 얻어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영성이란 구원의 축복, 신분과 권세 주셨다.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어디 속으로요? 신분과 권세 붙잡고 완전한 복음 붙잡고 풍랑도 넘어서고 성공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에도 낙심치 않고 갈등에 빠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393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이 여정을 진짜 걸어가는 자에게 발견되는 게 뭡니까? 내가 연약한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광풍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그러나 뭐예요? 사단과 재앙을 막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구나. 불완전한 나에 사로잡혀 낙심치 않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의 여정을 237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리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393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복음의 결론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왜냐? 내가 약한 그곳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죠. 연약함을 왜 자랑하냐? 감춰야지. 잘하는 것으로 살아야지.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강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풍랑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 내가 취해도 상관없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추워도 되고 더워도 돼. 상관없어.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불완전해요. 맞아요. 광풍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집중, 광풍에 집중이 아니라 뭐예요? 393,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고 내 오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 붙잡고 나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날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자유해집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과거의 성공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주신 발판이구나. 제가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과거에 성공에 매이고 실패에 매여 살아요. 묶여 있어요. 오늘을 놓쳐요. 미래를 불안해요. 그런데 뭡니까?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취 여정인 거예요. 내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내가 살아가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딱 이 결론을 붙잡고 광풍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 때문에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복음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 때문에 복음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니까 내 인생은 시간표가 어떨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 시선은 뭐예요? 세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자, 이 결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영적 싸움하기 원하십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현장에서 불신 전도문이 계속 열려요. 다락방도 계속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게 진짜 그래 사단이 유린하고 영적 정신적 문제를 통해서 계속 죽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광풍 만난 시대예요. 어떤 광풍이요?
영적 재앙, 사단의 거짓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에 사람들이 완전히 갇혀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구속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의 딱 언약 붙잡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싸움. 237의 싸움, 치유의 싸움은 싸움에서 싸움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여셔서 진짜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완전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연약한 나에게 허락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합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다른 싸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 내가 인정받기 위한 싸움, 혹은 남에게 이기기 위한 싸움 아니라 뭐예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싸움. 진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393의 축복. 많은 사람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 393 보좌의 축복 맨날 말씀하시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겁니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미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선포하면 된다. 어떤 분은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승리하는. 다니엘서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시작부터 주의 천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과 재앙을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싸움하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승리 시작됩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그래 광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증인과 제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백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역을 하고 오면서 전화를 한 통 쭉 했어요. 대화를 하고 이제 한 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제 성도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자기가 너무 이제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게 경제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몸도 되게 쇠하고 경제적으로 뭔가 문이 닫히고 좀 소망이 없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시냐고. 근데 자기가 요즘에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진짜 주일 강단 말씀대로 광풍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내 삶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향했다. 신앙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다. 그전 같았으면 경제적 문제가 없음에도 경제로 인해 불안하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되게 심한데 진짜 복음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광풍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내 삶을 엄습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법한데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너무 평안하다. 그래서 감사 고백했대.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음의 능력 붙잡고 진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막 신앙 고백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일 저녁에 다락방 또 갈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의 참 신앙 고백이 저에게도 참 감동과 감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고백하셨던 것처럼 광풍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집사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중요한 역사지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여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낼 때 하나님이 삶의 결론까지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진짜 깨닫고 결론낼 때 진짜 우리 집사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237 치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내가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의 그릇과 내용과 실력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간표. 일평생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포럼했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 393 이 축복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1교구 귀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풍랑 만난 시대, 혼란 만난 시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여시고 393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셔서 일평생 70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21교구 교구와 구역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지역 제자 족속 나라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